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을 다 눈으로 지켜봤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도 끌고 이제 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흩어지고 비참하게 망한 그 모습을 이제 겪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또 부르짖는,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매국노 소리 듣는 거죠. 잘 된다 소리는 안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저들이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다 싫어했고,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가뒀다가 또 구덩이에도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참 많은 그런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죠. 참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많이 겪으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당한 그 슬픔을 또 예레미야 자신이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또 회상하면서 그것처럼 남쪽 유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섞여 있고, 오늘 3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말미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19절 이하에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자신이 겪었고 또 유다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쑥도 쓰고 담즙 쓸개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 고통, 얼마나 그 고통을 심하게 겪으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쑥과 담즙과 같다는 게, 쓸개즙처럼 이렇게 큰 그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죠.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것은 지금 현재 당한 그런 고난을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기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람들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죽고 잡혀가고 다 불타버리고 망가지고 또 다 흩어져 버렸고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힘도 없고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닥친 그 환경만 보면 낙심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점, 마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항상 그런 거죠. 주어진 어떤 당한 환경만 바라보면 그냥 낙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더 이상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도 하기도 하죠. 이제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못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거기에 목을 걸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다 완전히 낙심 절망하면서 그냥 극단적 선택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환경을 볼 때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연약한 모습들이니까. 그러나 중심에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왜 소망이 있느냐?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망했지만 그래도 끝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 그 사랑,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다 주저앉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만 자꾸 바라보면 이건 사람이 푹 가라앉아요. 낙심좌절하고 원망하고 뭐 누구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 불붙듯 한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긍휼이 불붙듯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람은 자궁을 나타낸다. 자궁.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잉태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은, 그래서 그 자식을 향한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야.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이 바로 그 엄마가 이 자식을 잉태해가지고 해서 낳아서 그 자식을 향한 그 엄마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뜨거운 불붙는 사랑,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자식이 애틋하고 그 자식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생명이라도 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무한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사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변함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 끝이 없고요, 그 불같은 그 뜨거운 그런 긍휼이,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해서 매를 때릴 때 그 종아리가 툭 터져가면서 자국이 나고 피가 나는 모습을, 그럴 때 그 때리는, 말하자면 엄마의 모습, 그 마음이 한편은 얼마나 긍휼이 불붙듯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마의,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와 같이 크고 깊어서 제발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좀 돌아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이라는 건 신실하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 자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만큼 새롭게 느껴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다.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이루어놓은 거, 내가 나에게 있는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레위지파 같은 경우는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전지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루어오는 거, 일생 동안 수고한 거 다 없어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채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땅에 있는 걸 기업으로 그거 의지하고 그거 없어지면 그래서 좌절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이런 믿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기다리는 자, 참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망, 낙심,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성도, 그런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밑에서 나오지만 찾아서 회개하고 끝까지 인내하자, 믿음을 지키자 다시금.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회복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잠잠히, 우리가 이사야 30장 15절에도 막 불안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 막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막 어떻게 막 방방방방 뜨면서 뭐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서 도망가면 쫓기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잠잠이라는 고요하고, 그런 말은 그런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유다 백성들 정말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향 사람들도 막 죽이려고 했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노성백이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결코 너를 손대지 못할 거다. 물론 고난은 받아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두려워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도 두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을,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을 당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 26장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고 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6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너 이거 다 바벨론에게 이제 다 망하는데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 멍에 매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데 여기 거역하고 대적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어디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한마디로 잘 된다, 이긴다 이런 소리를 해야지. 뭐 바벨론에 항복을 해? 그러면 살아? 그러지 않고 하면 다 죽어?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죽이자, 아니죠, 예레미야를 죽이자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14절에 보면, 26장 14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속에는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라. 그러나 뭐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죽이면 거기에 대한 죄까지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죽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안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26장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또 다른 그 왕이나 여호야김이나 다른 응사들이 듣고는 그래서 이거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21절에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우리아가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하에 나오지만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애굽에까지 가서 이 우리아를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한 말에 똑같은 말을 우리아도 했는데, 예레미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 말라라.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죽였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예언하고도 우리아는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잡아와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가면, 잠잠하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좀 바라보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간 선조들은 이보다도 훨씬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 간 그런 세대들이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잠잠히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27절에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어준 멍에, 그 멍에 매야 돼. 멍에 매는 건 고난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자기 멍에를 매는 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려움이 됐든 또는 죄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됐든 하나님 매어준 멍에인 줄 알고 그 멍에를 매야 돼요.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잠잠히 인내해 나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메어주는 그 멍에, 그게 어떤 고난의 멍에라고 할지라도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멍에 안 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고난의 멍에, 또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나갈 때도 하나님 멍에를 매줬는데 나무 멍에 매기 싫다고 끊어버리니까 쇠 멍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매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주님의 멍에 주님과 함께 같은 멍에 메고 또 주님이 메어준 멍에인 줄 알고 잘 거기서 인내하면서 나 힘들어, 하나님 왜 삶이 이래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만들어서 욥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정금 같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또 나의 잘못된 거, 못된 거,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멍에 매면서 좀 그거 만들어져야지, 다듬어져야지. 하나님 메어준 멍에예요. 그거 멍에 매기 싫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그러면 이제 쇠멍에 더 큰 무거운 멍에 와서 팍 쪼그라들어 버리는, 이제 멜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어주신 멍에 우리가 잘 메고 거기서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인내하면서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요, 38절 37절 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온 거지.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워준 줄 알아야 돼. 이거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잠잠히 앉아서 돌아보고 믿음에 바로 서는 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겁니다. 또 티끌에 입을 대란 겸손하라는 거에 낮아져.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낮추는데 안 낮춰줄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낮춰주면 낮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회개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도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다윗이 도망가라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참 얼마나 수치해요. 그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저런 개 같은 자가 감히 가서 막 당장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놔둬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므이가 잘못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 나를 지금 낮추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실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 낮춰줄 때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티끌에 입을 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해 수욕으로 배불려라. 마찬가지예요. 때린다면 같이 싸우지 말고 좀 억울하고 내가 잘못 없어도 그냥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져도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같이 그냥 아주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해놓고 혈과 혈으로 싸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저런 사람도 나를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 하나님 놔두면 하나님 보실 때 어쩌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불의하게 핍박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썼지만 이들은 거기에다가 막 더 악의 악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쓰셨던 아수르나 바벨론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고 낮아질 때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또 고난을 당할 때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31절 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면 뭐예요? 이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가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웠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첫째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겠죠. 네, 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연단시켜서 잘 만들어 가시려고 또 이런 시련을 겪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더 풍부한 그런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 34절로 36절은 이 불의한 이 대적들, 세상의 모든 갇힌 자, 환난받는 자, 연약한 자, 성도들, 이를 발로 밟는 것, 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바로 하지 않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세상에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37절 8절은. 아니 왜 이런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불의한 일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낮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만드시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거기서 잘 그걸 받아서 그걸 유익하도록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유다가 당하는 그런 환난도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지나치게 악하게 불의하게 행하는 이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지금 환난이 있지만.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39절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는다.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 거역한 불경건한 것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막혀져 있는가, 잘 소통이 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 들여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손을 드는 거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손은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끊을 건 끊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행할 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서 부르짖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 자복하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2절부터는 그 고난받는 모습들,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지 아니함으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징계의 모습들이 43절에 보면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셨다. 44절에도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셨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려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거기 44절에 이게 징계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고 응답을 안 하지. 거기에 기도에 스스로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꽉 막혀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뭉개고 앉아 있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답답해서 죽을만 하죠.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잘 되면 정말 좋은데 기도가 안 되면 막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죄가 한두 가지도 아니겠지만 찾아서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야 좀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죽임도 당하고 4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비참하게 됐다라는 거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도 안 돼요. 또 심지어는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또 심히 낮춰서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 쓰레기와 같이 폐기물처럼 쓰레기더미처럼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한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그들은 승리해서 크게 큰 소리로 웃고 짓밟고 비참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두려움이 임했고 함정과 함정에 빠진 것 같이 비참하게 됐고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게 죄값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처녀라는 개념을 쓴 것은, 처녀는 어떻게 잘 사랑을 받으며 또 연약한 존재니까 잘 보호를 언제나 해주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유다 백성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파멸을 당해서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마르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남자들은 다 죽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래서 눈물이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너무너무 그런 처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52절부터는 52절의 4절의 내용은 이건 무고히 대적이 된 자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과거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고하게 예레미야의 대적이 돼서 예레미야를 쫓고 죽이려고 그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었지만, 마치 그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유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원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으로 이 원수들이 이렇게 핍박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55절 이하에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것을 예레미야가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내용,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자신이 이렇게 겪었고 체험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강팍해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에도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아니 오히려 그런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욕으로 여기고 아주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런 선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또 실제로 많이 죽였고, 그렇게까지 폐역해 나가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고, 다만 오늘 말씀대로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왔든지 또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하고 또 무한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메어준 멍에를 잘 메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연단받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다 겪고 또 점점 이렇게 풍성한 그런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참 망해버렸던 그 비참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한 패역한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뒤따르지 않고 삼가 조심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두고 그 멍에를 잘 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며 마침내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